사도행전 5장 28,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유대 지도자들과 사도들이 평평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싸움을 하는 듯 합니다. 서로 주장이 상반됩니다. 이제 다시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긴장이 계속되다가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했습니다. 개혁에는 공회라고 했습니다. 사내들인은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사내들인의 요구를 말합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라고 했습니다. 사내들인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기적이 일어날 때 자신들이 했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내들인처럼 지위가 올라가고 충고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교만하여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과 체면만을 중요시합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기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죽어야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습니까? 사내들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이런 세력이 세상에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사도들의 능력 있는 복음 전파로 예루살렘의 복음이 널리 전해졌습니다. 사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생명을 걸고 전도했습니다. 죽기로 결단하고 전도했습니다. 사도들은 이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전도하는 일만 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그러고서 사도들은 자기가 했다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다 외워서 예수님을 전하면 제일 좋습니다. 다 외우기 힘들면 저처럼 외우는 능력이 부족하면 적어 놓은 것을 읽으면서 해도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잠시 후면 그 사람이 또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지기 전에 듣겠다고 할 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28절에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에 호언장담했던 말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에 그 죗값을 자신들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속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책임을 산헤드린에게 돌리는 일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바르게 봤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에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의인 예수님을 산헤드린이 죽였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했습니다.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인도자들입니다. 그들도 멸망의 길을 갑니다. 나라까지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신령한 귀가 막혀서 듣지 못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를 만나도 복음 전도자가 말해줘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부귀연한 영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평안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요. 이 세상살이도 지옥입니다. 고통을 당하며 스트레스를 받다가 사망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존 위트스프는 인간의 공포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산헤드린에게 복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복종하고 산헤드린에게도 복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산헤드린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죠. 국가냐 하나님이냐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죠. 그게 신앙인입니다. 이런 자세로 초대교회는 순교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지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도력에 저항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갈 때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지도자든 사회 지도자든 가정의 지도자든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력에 손상을 줘도 죄가 됩니다. 그런 대항은 하나님에 대한 대항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악행을 할 때에 지도자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든지 사회 지도자든지 가정의 지도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인도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따르지 말고 그 지도자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국가의 법도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법은 다 무효입니다. 인간 사회의 어떤 규약도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은 다 무효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법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주장을 할 때에 그런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봤습니다. 20대 중반의 한 대학생이 부모와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으니 집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부모가 다시는 정치 이야기 하지 않겠다고 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또 이야기를 하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답니다. 자기 말만 한다. 아들 이야기는 듣지도 않는다. 화를 내면서 말이죠. 언제든지 부모님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집에 들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말하고 살아갈 자유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면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대화해야 됩니다. 결정은 각자 자신이 하는 겁니다. 정의롭게 살아가는 길에 가족도 부부도 누구도
부모와 자식도 갈라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지옥 가기로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천국 가기로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해줄 뿐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 책임이고 자기가 선택한 대로 결과를 누릴 것입니다. 사도들은 담대했습니다. 사도들을 옥에 넣었던 핍박자들 앞에서 사도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담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는 안면, 나의 체면, 기타 등등이 전도할 때 담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담대했던 사도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어떤 저항이나 핍박이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항상 전도할 때에 복음 전파를 막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감당하게 해 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세력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마귀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분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악한 소리가 교회 안에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손발을 주님께서 묶어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악한 언론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덤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늘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수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대와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계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 지방정부부채, 한정가가 소공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 원유 가격이 안정되고 강달랐고 환율을 막아 주시옵소서. 국정혼란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부정선거가 없게 하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선관위와 법관의 결합이 바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